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내 생일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생일은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은 내가 부활을 맞이하고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부활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했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셔서 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숨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기절할 만한 일이 거기 생겼습니다. 이미 돌 무덤 문이 옆으로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묻지만 거기는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죠. 그래서 그 무덤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 집안이 계속 쓰는 거예요. 한번 굴을 파면. 근데 새 무덤에 주님이 안치되셨거든요.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우리 홍 권사님 오늘 하얀 한복을 입으셨네요. 아주 천사 같으십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옆에 문득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절할 뻔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미 다 들었던 얘기지만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급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사도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막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허탄하게 들었다. 허황된 말로 들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부활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광장으로 갔을까요? 시장으로 갔을까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집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를 한번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믿고 무덤에 가서도 빈 무덤인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기는 보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영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8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 만져보라. 만져지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것입니다. 영은 만지면 없어야 되잖아요. 보이기는 보여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져보라 그러십니다.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거기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것 좀 줄래? 예수님이 먹을 걸 찾으셨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영은 안 먹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말씀에 보면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수셨습니다. 구운 생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사는 겁니다.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제 앞에도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제가 한 번만 딱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것만 만져보면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부활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이 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딴 데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 봤어, 부활하셨어.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날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보고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져도요, 물질의 복을 가지고, 건강의 복을 가지고, 자손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졌어도 부활의 복이 없으면 무기력합니다. 부활의 복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지지 않았어도 부활의 복 하나만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설령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이, 믿음의 부활, 믿음의 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부활의 두 번째 주인공은 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에 많이들 가보시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뭐 합니까? 가면 축하하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결혼식장에 구경하러 다니겠다. 나는 평생 결혼식 주인공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식장에도 가봅니다. 예식장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식장 장례식장에 가봅니다. 장례식장 주인공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 사진만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디 갔습니까? 이미 갔습니다.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결혼식 주인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주인공은 내가 선택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불려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나도 주인공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 준비는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이니까. 그러나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나사로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그냥 깨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크게 나사로에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열린 무덤 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나인성을 거의 도달할 때쯤에 저 반대편 나인성 안에서 사람들이 막 곡을 하면서 슬피 울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장례식입니다. 장례 행렬입니다. 근데 유독 한 여인이 거기서 막 곡을 하면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은 일찍 떠나서 없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관을 맨 사람들한테 가서 그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 손을 붙들고서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지금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깨어서 일어나는데 나는 못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을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되면 갈아서 낍니다. 구두 밑창이 달면 어떻게 합니까? 새 구두 삽니다. 우리 몸도 지금 닳아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꺼져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만나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부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부활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장례식장도 가보고 화장터에도 가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것이 바람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험은 이것저것 다 듭니다. 실비도 들고 치아보험도 들고 심지어는 암보험도 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후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왜 부활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암보험은 내가 암보험 들었어도 못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철저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대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해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그가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자식을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그만 애를 못 낳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를 또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 형제가 다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완전하게 새로운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죽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플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파서 저기 아파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천사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선 상상할 수 없지만 부활하는 사람만이 그 신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 뭔지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게 부활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영생 복락의 삶에 꼭 참여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